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 영원하신 기업을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도전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여 주님의 말씀에 먼저 이 시간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교정받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오늘의 하루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이렇게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더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이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우리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길지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기업,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어떻게 이 마지막 이 지휘관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27장에서 한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이 므낫세 자손 슬로보앗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상황에서 이 땅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한 부분을 그때도 여쭈었고 딸들로 이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율법의 규정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장 1절을 보시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수령들이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렇게 지금 어떻게 기업의 소유를 물을 사람이 없는데, 심지어 슬로보앗이라는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겠는가, 기업의 소유가 이전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게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하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에 대한 예화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결혼이 처음인지라 잘 몰랐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하네요. 결혼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 이 중요한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 그 남자의 가정, 가문, 또 그 여자의 가정, 가문이 또 만나는 또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들이 또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면서 고민하였을까, 아비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이 27장 그리고 또 다시 한번 3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느껴졌습니다.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죄로 그냥 죽은 것이다. 아들이 없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므낫세 자손의 지휘자들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상대를 또 마음대로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결혼의 행방에 따라서 그 기업을, 그 유산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갈라지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고민하였고 이것을 이스라엘 지휘자들에게, 지휘관들에게 같이 그 문제를 나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늘 그렇듯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또 명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친족 내에 결혼을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이동을 막으시면서도 결혼의 자율성은 그 안에서 보장하셨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명령을 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실제로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준행했다, 순종했다라는 말씀으로 이 민수기의 대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나에게 제일 소중하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이 분명히 있고, 그 기업을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관계적인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중요한 분깃이 있다, 나에게 주신 중요한 그 기업이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땅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라고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레위기 2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약속을 우리가 늘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딸들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비의 마음도 있었지만 슬로보앗의 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 세 부류 모두가 무엇을 가장 염두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기업, 이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간적인 마음대로 사사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고민 얼마나 값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둔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하나님께 여쭙는 일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개인의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 역시도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항상 중심으로 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질서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실천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며 우리 스스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의 부르심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곤 합니다. 신앙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고요, 더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부대끼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도 이 새벽에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몸도 챙기는 것 중요합니다. 내 가정을 챙기는 것 중요합니다. 나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지체, 분명히 그 기도가 필요한 지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사각지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언약의 책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의 친족 개념으로 여러분 룻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룻은 이 모압 여인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에게 신실한 책무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실한 책무를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실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해야 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일처럼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죠. 이 민수기 36장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에게 드러나는 그 사랑의 분명한 책무를 다하는 모습, 신실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공동체를 살피는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위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관계의 어려움, 가정 내 어려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새벽에 토로하시러 오신 분들이라 저도 생각을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실천적인 책임은 우리 안에 즐거운 것이고
감사할 일이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 이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야 할 소중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삼으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 그것을 떠올리시길 바라고, 또 공동체를 위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책무는 무엇일까 다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필아 우리 권사님, 초심으로 봉사하도록, 주변 환우들 건강하도록, 우리 전은서 집사님, 태민이 예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화평한 질서가 있는 가정, 바른 행함과 순종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기도해야 할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다가,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